9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짓된 우상들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시고 메말랐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처형당하였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목도하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할 것이라 기대했을 겁니다. 우상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했겠죠.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아합 왕은, 이세벨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고 다시 한번 실패로, 다시 한번 도망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좌절에 사로잡혔지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엘리야가 남쪽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간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를 걷다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날 데려가십시오.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그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는 죽고 싶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엘리야의 한탄, 그렇게 쓰러져 자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그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마셨죠. 그러나 그는 다시 누웠습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단지 먹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 좌절에,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고갈되어서 살아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격려하셔서 호렙산까지 이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너의 사명을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세우신 자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서 악한 왕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러나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악한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이려 합니다.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나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 육체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면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탈과 방황으로 삶을 망쳐버리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신의 원수들이 큰소리치고 순종하는 자신은 고난에 던져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하고 견디는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가르쳤죠. 참된 믿음은 이 땅에서 마냥 내 욕심껏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힘이 됩니다. 이렇듯 고난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만 인생 중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이겨내지 못할 아픔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네가 그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극도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의 사역이 절망적인 상황에 던져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의 말대로 엘리야가 온전히 혼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 밑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숨기고 보호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결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죠. 또한 엘리야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수백과 맞서 싸울 때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승리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엘리야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혼자뿐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절망에 사로잡힌 엘리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죠. 지쳐 외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을 엘리야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혼자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7천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망의 순간에 있다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던져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그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을 믿으며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